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와 함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줄이 길게 서 있어서 이 엄마와 그리고 또 아이도 함께 줄에 서 있는데요. 근데 아이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인출기에서 돈을 가져가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줄에 서 있던 어떤 아주머니는 5만 원을 가져가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5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쪽이다, 이쪽이. 아이의 눈에는 많이 나오는 기계가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받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어떠한 성도들보다 혹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왜 저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시는데 나한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은혜가 다를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혹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사무실에 갔더니 그 사무실 뒤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네, 아멘이 작으신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며 혹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혹은 또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생각이나 혹은 또 그런 믿음 밖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혹은 또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며 우리의 죄 가운데 혹은 또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나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그리고 영적 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혹은 눈을 떠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올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사람이 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잘 대해주고 또한 도와주고 그리고 수많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하지만 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쩌다 한번 다가오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이 말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잊어버렸는지,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며 그리고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시편 기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내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고 또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결코 감사나 예배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드러나는 가장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감사가 작아지고 혹은 사라지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와도 감동이 없이, 은혜가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만 돌아가는 영적 메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중심도 아시며,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의 발 앞에 놓여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영적인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또한 그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며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된 마음, 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특징은 멀어지는 겁니다. 무엇과 멀어지느냐? 주님과 영적인 예배에서 멀어지고, 또한 내 삶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부터 멀어지다 보니 점점 다른 것과 가까워지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와 가까워지고, 또한 죄에서 머물러 살다 보니 하나님을 더 잊어버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과거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의 특징 보면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과 교회가 멀어지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일지라도요, 집과 교회가 멀어지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둑을 만나, 강도를 만나 모든 돈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버려지게 됩니다. 이 부자는 결국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또한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구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걷고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힘이 들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막을 건너가야 됐는데, 그런데 며칠 가지 못해서 이 아들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걷다가 지쳐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자 아버지는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곧 아마 마을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힘을 내 걷던 이 부자가 사막 안에서 조그만 돌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여긴 다 사람들이 가다가 마을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지가 있다는 것은 이 부근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니 다시 힘을 내요.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아들을 독려했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그 마을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때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시인하며 고백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시는데 나를 잃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협하고 혹은 또 우리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또한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또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책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습관적인 어떠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른 비의 은혜로 때로는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않으며 그리고 항상 내 삶에서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간구를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또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타내시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잊은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나타내므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